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전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들로부터 가려내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물을 던져라, 이러한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물을 던져라. 성경에는 거듭난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깜짝 놀랄만한 진리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 첫째,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화 시킬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후천년주의자들은 온 세상이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것이고, 그래서 그들 모두 왕국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견일 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이 세상의 끝이 오면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 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란 사실 역시 그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새로운 생을 시작합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로 드릴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다니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구원을 받았고 주님께 헌신적이며 이타적이고 건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쉽게 짐작해 버립니다. 그러니 자신의 신앙을 공공연하게 고백하는 사람 중에도 실은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분을 안다고 고백하는 자들 중에는 또 헌신이나 순종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서야 마음의 안정을 되찾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세 부류의 사람이란 첫째로 자연인이 있습니다. 자연인,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자연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14절.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연인 그대로 내팽겨친 사람입니다. 예,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도 없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두 어리석게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 사람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짐승들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짐승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두 번째, 세 부류의 사람이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구원 받았는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여기 고린도전서 2장으로 다시 옵니다. 그래서 거기 표를 해 놓으시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표에 놓으시고 로마서 8장 5절로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인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적인 사람은 자연인이나 마찬가지로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자연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악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적인 악이 이제 갓 태어난 응애 태어난 아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인 사람은.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시기와 다툼 그리고 분열 등의 죄와 연루되기 쉽습니다. 그는 비록 구원받기는 했지만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저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 부류의 사람이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표에 무엇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은 꼭 기억에 두어야 할 아주 위대한 구절입니다.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간단하죠, 외우기.
다음 주까지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예,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합니다. 지혜의 근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뭐라고 짓거려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자신에게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려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 나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라고 고백하는 단계에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노선을 떠난 사람이며 육신을 따른 처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자연인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자연인입니까? 아니면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사람 중에 어느 소속에 속하십니까? 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자연인인가? 아니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드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연인이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신 모든 분들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선포되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의 갈 노선을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자아로부터 눈을 돌려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계속 성장되며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교회는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연인들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종종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연인은 영적인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를 공경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에 교회가 펼치는 영적인 활동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육신에 좌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와 같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쉽게 삐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며 종종 결렬하게 성질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의 물결이 밀려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사람에게 부흥이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는 우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효과를 조금이라도 기대하느니 차라리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길 바라는 편이 더 낫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구원 받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부흥의 물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회원이지만 잃어버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구원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물의 비유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물의 비유. 본문 말씀 다시 마태복음 13장 47절로 가겠습니다. 본문 말씀도 표를 해 놓으시면은 찾기가 쉬워요. 47절부터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모기에 바다에 던져 놓은 그물과 같으니, 그래서 그물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려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제주도 사신 분들은 어부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리고 또 덜 잘한 것은 버리지요.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들로부터 가려내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들로부터 가려내가지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진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던지면 울며 이를 갈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뒤에서 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는 세 개의 핵심적인 단어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의 요지를 세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물을 던져라. 첫째, 본문 1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바다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방금 바다라는 단어. 또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모기에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과 같으니, 바다는 세상 혹은 인류를 의미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사람들을 통치자 없는 바다의 물고기 같이 또 기어 다니는 것들 같이 만드셨나이까? 하박국 1장 14절 말씀이에요. 인류는 바다와 같습니다. 우선 바다는 수면을 거느리는 바람 때문에 풍랑이라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다도. 인간도 그런 식으로 환란을 겪습니다. 분노한 폭풍이 인간들을 마구 후려 갈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다는 늘 변화무쌍합니다. 정체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에 흡슬리면서 자기 의견을 이리저리 뒷바꾸기 일쑤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25년 전만 하더라도 반박의 여지 없는 과학적 진리라고 하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거짓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간과 관계에서는 어느 것 하나 일관되게 지속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바다는 죽음과 파괴로 가득 차 있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인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3분의 2는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3분의 2도 더 되겠죠. 그들은 죄와 사탄의 속박 아래에 있으며 미신과 암흑 그리고 의심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때때로 인간의 어리석음에 혐오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연민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져라. 두 번째, 그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물. 또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과 같으니, 아까는 바다였죠. 이번에는 그물과 같으니. 여기에서 언급되는 그물은 작은 선 그물이 아니라 투망 같은 거 그런 그물이 아니라 많은 물고기를 한 번에 포획할 수 있는 대형 후립 그물이라는 것입니다. 후립 그물. 옛날부터 후립 그물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물을 던지는 행위에 비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곧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 그 절정이 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나온 자들을 데리러 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다는 대목입니다. 이 방문의 대상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부입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 우리는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입니다. 어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던 때, 그때 그들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중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심으로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은 즉시 그물을 던져놓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이와 똑같은 초청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지금 현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똑같은 초청이 주어졌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복음을 전파해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듯이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예수님께로 이겨오는 사람을 만들으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면은 제일 먼저 그에게서 드러나는 증거는 바로 그분을 던져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3일날 대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주변에 친척들 또 친구들 한 사람 이상 이렇게 오셔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너무 쉽게 식어버리고 너무 빨리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자책하게 되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은 또 세월 이러다 보면은 쉽게 식어버리고 너무 빨리 흐지부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잡생각. 그냥 하면 되는데, 이 사람 이렇게 하면 뭐 문제가 있고, 뭐 문제가 있고,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희부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 그물을 던지는 일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는 과감히 나아가 그물을
던지지 못하고 자꾸만 뒤로 물러나고 맙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몸소 겪은 경험 때문에 그물을 던지길 주저합니다. 예를 든다면 직장에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된다면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안 넣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들은 몇몇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나서는 말없이 사라져가는 것을 목도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은연중에 그물을 던지는 일이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물을 던지는 일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며 사역입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사역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함으로써.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신실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물에 좋은 고기와 함께 나쁜 고기가 섞여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좋은 고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쁜 고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물을 끌어올리면 그 속에는 좋은 고기도 있지만 나쁜 고기도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가치 있는 것들과 함께 허접 쓰레기들도 끌려 올라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물을, 즉 복음을 던지십시오. 예, 복음 전하기 딱 좋은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모든 시간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십시오. 자, 세 번째로 모든 종류의 고기를 그물 속에 끌어 모으십시오. 물론 그물은 좋은 물고기를 건지기 위해 던지는 것이지만 나쁜 물고기도 그 속에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펼치는 사역을 보면은 이런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성령대로 믿는 교회 성도들은 어느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그물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거리설교 나가지요. 또 전도지 전달하지요. 예, 그래서 그는 하나의 그물을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 구원을 못 받더라도 우리가 전도 집회 하는 6월 3일 날 전도 집회 하는 그런 인쇄물을 전달했을 때 그걸 보고 찾아와 가지고 구원을 받으면은 그 이러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상해서는 안 되겠죠. 예. 오히려 더욱더 간절한 기도와 열심히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도 우리와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부른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져라. 세 번째, 세상의 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의 끝이라는 단어 나오죠.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9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49절 보시면은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들로부터 가려내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끝은 한 시대의 마무리를 의미합니다. 언젠가 그물은 고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48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물이 가득 차면은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물은 지금 차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즉 복음은 사방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그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이 시대는 깨끗하게 마감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에는 선별 작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각각 의인과 악인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의인과 악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것은 천사들이 합니다. 이때 천사들이, 이 말씀 나와 있죠.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으로부터 가려내어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선별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 17장 34절입니다. 34절. 누가복음 17장 34절입니다. 34절 제가 전체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예,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입니다. 이거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 이 말씀은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이름을 부를 때 들림을 받고 구원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침상에 누워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기 34절에는 밤에 오신다고 하셨죠. 자, 그러면은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31절 바로 위에 있잖아요. 31절. 그날 낮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 여기는 밤이 아니고 낮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밤과 낮. 그래서 밤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낮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지구의 어떤 편에서는 낮이고 또 반대편에서는 밤이기 때문에 낮과 밤이 동시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과학의 말씀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예수님께서 과학의 이야기하기 전에 수십 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 오늘 저녁이지만은 미국은 우리하고 시차가 있어가지고 틀리죠. 그러니까 밤에 온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낮과 밤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구별하는 작업도 병행이 됩니다. 이때는 주님이 주신 계시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모든 나라들이 그분 앞으로 나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으로부터 가려낸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선별 작업은 하나님의 천사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언제까지나 함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나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지역교회 안에도 뒤섞여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그 속에 의인들과 악인들이 섞여 있게 될 것이며 심판의 날이 되어서야 이 둘은 서로 완전히 갈라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은 위선자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구별되는 거예요. 지금은 구별이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구원의 길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잘못된 선생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틀린 지식을 받고 또 어떤 이들은 잘못된 교회에 갔다가 그 지경이 되고 맙니다.
구원의 길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애곡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런 애곡된 길을 믿어 놓고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얄짤없어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육신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육신을 통해서 많은 걸 많이 해가지고 또 어떤 이들은 친구들 덕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러한 속임수들 뒤에는 언제나 사탄이 버티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저주받기를 원하는 그 악당 누구입니까?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확실히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물고기 속에서 영광의 저택으로 갈 것 같습니까? 확실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쁜 물고기와 함께 흑암 속에 던져질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원한 운명에 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그물은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를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겨지고 나쁜 것은 내던져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때 구원받은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라가 주님을 만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지상에 남아 그 끔찍한 대환란에 들어가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있을 그 수많은 고통들은 인간의 입으로 형용할 수 없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며 또 그 이후에는 그들을 영원토록 괴롭게 할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으면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 다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잃어버린 자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수십 번이나 다녔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장차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추방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본문 5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13장 50절 보시면은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이를 갈고 구원을 못 받으면은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안 찾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러면 50절에 우리가 보신 바와 같이 불타는 용광로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장차 나타날 예언들을 말씀하신 건데 이 예언의 말씀이 그때 백보자 심판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딱 심판해서 지옥으로 가면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봐야 알지.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곳에는 어떠냐면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고 마가복음 9장에서 2번이나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어떻습니까? 빼먹어버렸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런 불못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한평은 살아봐야 80, 90, 100살까지 살지만은 우리가 천년왕국 또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인데 지옥에서 불고덩이에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중요합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 같네요. 혹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같은 대답으로 얼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얼버 부리지 마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신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을 각각 호명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안 찾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예, 구원을 안 받으면 피할 수 없는 길이 이 앞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마지막 날들을 사는 구원받지 않는 히브리인들에게 적용이 되지만은 물론 이 시대에도 구원의 복음을 소홀히 여겨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그러나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안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서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이처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구원을 받게 되면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같은 친인척, 아버지, 어머니, 동생, 형, 누나 구원을 안 받으면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면은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딸 있으면은 이 말씀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워요. 교회 다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원 받고 교회를 다녀야 되지만은 교회 안 다녀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했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셔야 됩니다. 꼭 이 설교를 들으시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제주 성경 침례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나아갈 길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성령을 따르는 참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신실한 성도로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늘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